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일터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낚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다시 옛 일터로 왔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하고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나서니까 동료로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따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된 게 3년 동안 안 잡아서 그런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실력이 녹이 슬었나 봐요. 힘 빠져가지고 새벽녘에 우투로 다가오려고 하는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많이 잡았냐고 물어봐요. 심통도 나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수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 듯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팔이 되느냐 마느냐고 한번 던졌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기가 왕창 잡힌 것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배가 기울까 하는 싶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베드로가 막 허겁지겁 다가오네요. 다른 사람들도 배를 대놓고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생선을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다잖아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식의 대화를 2번 더 했다고 그래요. 도합 3번 했습니다. 왜 3번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이런저런 답을 찾는데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짧은 명령을 3번 탁탁탁 그 상황을 만들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평생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명령을 간직하고 살았을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다가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한 양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면서 시편이 전개되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묘사되고 내가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묘사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양은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이 다 이 여기서 말하는 양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저는 특히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이 사람들 만나는 모든 경우를 다 이 짧은 시간에 헤아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베드로가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베드로의 일터에서 옛날 일터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일터와 이렇게 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우리는 다양한 세팅에서 일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님도 있고요. 회사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있고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 분야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세팅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스몰 비즈니스 주인이면 오너와 종업원의 관계일 수 있고요. 주인이기 때문에 오는 손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도 있고요. 같은 연구소에서 팀 리더와 팀 멤버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나의 슈퍼바이저고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다양한 세팅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또한 다양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를 수 있고요. 영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스턴에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적이 지금은 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원래 국적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학력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결과는 이 다양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결과만 뻥뻥뻥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친 거 다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팀 이렇게 맡겼는데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아주 잘해줘서 일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못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지만 좋은 때도 있습니다. 속 터질 때도 있지만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는 참 많이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상대방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잘 되는 사람이 좀 좋지요. 나하고 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좋지요. 내가 일을 맡겨줬는데 내가 기댄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 그 사람이 좋지 뭐. 손님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나한테 와서 나이스한 사람이 좋지요, 손님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피부 색깔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이다. 우리가 사람들 공동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게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평등하게 대해라.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저스티스를 찾아야 된다. 이제 요새 TV에 그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야 될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면 보기에 좋았더라. 우와, 이게 참 보기에 좋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러죠. 오늘 한동호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그걸 놓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보기에 좋다. 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와, 참 좋은 거. 그렇게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 구약성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시는데 뭐냐면 내 양이다 이거야. 저 사람이 참 보기에 좋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양이야.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내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 우리 다양한 세팅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물이 있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동등하게 돼, 평등하게 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니 하나님께 좋은 눈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이 나서 내 양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안목으로 나의 동료들을 대하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팀 리더야. 내 팀 멤버들이 있어요. 내 스몰 비즈니스에 우리 세탁소 하잖아요. 과일, 피시마켓하고 과일 가게 하잖아요. 공장 운영하잖아요. 우리 또 다른 가발 그런 가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 종업원들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다, 내 새끼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그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먹일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두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물을 마시고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다행히 설교를 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간 거거든요. 그 자기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간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자기 일터로 갔는데 밤새도록 일을 해도 전혀 일의 결과가 없는 거야.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식으로 하면 포인트를 딱 잡아준 거야. 저는 낚시를 잘 못하지만 낚시도 장소와 때가 있다면서요. 그게 포인트래요, 포인트. 그러니까 예수님 그 포인트를 딱 잡아준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할 때 뭔가를 딱 꼬집어 준 거거든요. 연구 결과를 갖고 막 해놓은 학생한테 요게 문제다고 딱 집어줘서 그걸 확 해결해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지고는 거기가 우리 식으로 하면 나와말이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무것도 지금 실적을 나타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딱 지금 실적을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사람이 마음도 나누잖아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싸가지 없이.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그거냐. 어떻게 나한테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우리 식으로 하면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리고 생선 잡은 거 구워주고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느껴지는 게 있었을까, 예수님한테 느껴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들이 막 그 아버지 속썩이고서
그냥 아주 들이받고 싸우고 나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며칠 후에 되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한 말 안 하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냐니.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밥은 먹었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게 아버지 그랬잖아. 딸내미가 그 심정이야.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냥 회사에 나갔다가 막 그냥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봐. 그냥 얼굴이 막 다 사색이 돼서 왔는데 그 속 깊은 엄마가 왜 그러냐, 누가 그랬냐, 무슨 일이냐 안 물어보잖아요. 오늘 밥 먹어라. 그래. 그러면서 밥을 먹는 딸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딸이 먼저 얘기를 하도록 기다리잖아. 그게 엄마야. 나는 딸도 안 길러봤으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참 쑥스럽긴 한데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게 엄마의 심정이야. 속 깊은 엄마의 심정이야. 예수님이 밥 해주면서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건 그거예요. 내 양들을, 내가 하는 사람들을 좀 용서해줘라. 용서해줘야 할 필요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못할 때, 일의 결과가 잘 나쁠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딱 해결해주고,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덮어줘라. 못하더라도 용서해줘라. 못하더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양들이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양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거래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히 받는 거래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가지된 우리들이 본 갈지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히 열릴 거라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 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온 거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그런 내가 목자고 그런 사람들이 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목자 돼서 양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가 나의 제자라면 너도 목자가 돼서 너 주변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믿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인생에 있어요. 사역에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베드로와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덧입힌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거죠. 성령의 덧입히고 해서 확 바뀌었는데 그 사건 있기 전에 인간적으로 준비된 것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좀 속상한 거 다 털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덮어줘. 예수님이 나 용서해줘. 예수님이 부족한 거 너 이쪽으로 해야 된다. 아리켜줘. 사람들과 관계를 다 털어버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덧입혀져서요. 제자들이 확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는 성령 받은 그거지만은 그것을 준비시킨 것이 여기라고 볼 때 이 갈릴리에서 같이 밥 먹은 이것이 나는 이것도 그 제자들 변화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확 변해버렸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 또 죽기를 사라고 전해요. 여기 지금 나왔던 것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벌써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 얻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권면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보여요.
내 일터가 겹치면서요, 내가 일하는 그 동료들이 보이면서요, 내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이 보고요, 연구원들이 보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손님들이 보고요, 이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람이 내 양이다. 그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잘못한 것 있으면 그냥 덮어줘라. 좀 용서해줘라.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새 생명 얻도록 해줘라.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살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이 가르침이 나의 일터에서 똑똑하고 선명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있어서 내 일터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내가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사건들이 참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좀 잘못하더라도 그걸 고쳐줘.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 딱 포인트를 잡아줘서 해결이 돼. 그래서 좀 그 일터가 활기가 넘쳐, 활력이 넘쳐. 팀이 이 팀 다 죽어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그 팀이 살아나는 거야.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더 풍성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우리 교우들 일터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고 잘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 교우들의 삶, 우리 교우들의 일터에 들려지고 그 똑똑하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남극 탐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니스트 쉐클턴 경의 스토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생활을 영국에서 했대요. 영국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횡단하려고, 남극섬 한쪽에, 남극 대륙에 한쪽에 배를 대고 가서 그것을 통과해서 남극 폴 있죠. 거기를 지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탐험대를 조직했습니다. 총 이제 28명이 지원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원들도 있고, 그 선원뿐만 아니고 탐험되니까 그 의사, 사진가, 그리고 조각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파송한 연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그리고 생화학 분야의 과학자들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 과학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28명의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남극을 횡단하면서 연구하기로 합니다. 영국을 떠나서 그 남극 대륙으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섬이 사우스 조지아 섬이래요. 섬 이름이 사우스 조지아예요.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1914년 12월 5일에 기세 좋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조지아에서 한 달 안에 남극 대륙의 한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잘 나가다 거의 다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다 가서요. 겨울이 와가지고 이 바닷물이 얼어서 이 얼음 덩어리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둥둥둥 떠다니는 얼음을 헤쳐서 남극 대륙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추워지니까 얼음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요. 그걸 헤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가다가 보니까 바다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배가 그 얼음 위에 똥똥 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는데 저게 이제 그 엔듀어런스라는 호란, 바다가 꽁꽁꽁 얼었고
배가 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야 이거 할 수 없어.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내자 하고 겨울을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 봄이 됐는데 봄이 되니까 이게 녹잖아요.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쑥 이렇게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서 깨지면서 이 바닷물은 막 이렇게 흩으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얼음 조각이 배를 막 쳐요. 그래서 배가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여기다가는 이 배가 부서져서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배를 떠나서 그 배에 있는 것을 조각을 만들어 갖고 원래 있는 것 조그만 배도 있지만 또 만들어 갖고 세 척의 배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생핑불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배를 떠납니다. 배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저 배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얼음 동아리를 자기네들이 남극 대륙을 향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가면서 이제 얼음 조각을 넘어가고 가다가 바닷물이 보면 배 타고 가고 그래서 남극 대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서 큰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점점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남극 대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멀어져 갖고 바다로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또 그냥 꽁꽁 얼은 바다 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얼음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겨울을 보냅니다. 또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남극 대륙을 가꿀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섬이 뭔가 하는데 엘리펀트 섬, 이게 코끼리 섬이라는데 엘리펀트 섬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라 생각했고요. 이제는 남극 대륙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엘리펀트 섬으로 가려고 이렇게 조종을 해서 글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령이야. 뭐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 얼음 만나면은 그냥 얼음을 걸어가고 그다음에 바다를 만나면 배 타고 해서 남극 그 엘리펀트 섬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삥 둘러서 있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이 헤맨 거를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붕붕붕 떠다니는 거야, 2년 동안. 그러다가 이 1916년 5월 10일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섬은 무인도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땅을 이제 밟아보긴 했습니다.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난 지 497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는데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일단 거기까지 도착하고 난 다음에요. 5명의 사람과 함께 셰클턴 경에서 6명의 사람이 그 사우스 조지아 섬 원래 떠났던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배 하나에 몸을 싣고요. 이 노를 저으면서 그 바닷길을 가는데 한 달을 걸렸대요. 한 달을 걸려갖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정반대편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이 도착하면서 이게 얼음 절벽으로 막 도착을 해서 배가 다 부서졌대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섬을 오면은 3,000m의 높은 얼음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다 굶어 죽겠어요. 그 6명이.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셰클턴 경하고 나머지 2사람이 그 3,000m가 넘는 얼음산을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넘어가는데 10일 걸렸다고 합니다. 10일 걸려갖고 건너편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닌 동물도 아닌 이상한 3사람이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셰클턴 선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셰클턴 선장을 아는 사람인데 목소리는 너 셰클턴 선장인데 얼굴 생기가 이상하다 하고 저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셰클턴 경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섬 주변으로 돌아가서 3사람은 구조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을 엘펀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는데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 조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과학기술과 지금 배 건조 기술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1914년도 얘기니까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지면 배를 운항을 못하는 거예요. 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4개월을 더 기다렸대요. 4개월을 기다린 후에 배우를 띄우고 엘리펀트 섬에 갔습니다. 그때가 1916년 8월 30일인데 가서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상전에 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35일 만에 28명이 모두 다 살아서 문명세계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과 유럽에 전해져 갔고요. 유럽이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이거 탐험에 실패했어요. 탐험에 실패한 것보다 이건 더 값진 일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 살아온 28명이 우리들이 635일 동안 그 남극 대륙에서 헤매면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쉐클턴 경의 리더십 때문이다 라고 모두가 다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지금 직업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도 다르고 이게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게 다른 데인데 그것을 다 어울리고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주 얘기한 게 당신은 내 부하가 아니다. 당신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같이 주인이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다 같이 이 탐험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애쓰고 자기가 먼저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쉐클턴 경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고민이고 그런 걸 다 썼는데 그 마지막 무렵에 꼭 한 문장하고 두 문장에 기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의 짤막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 10일 동안 얼음산을 넘는데 그 다른 세 사람하고 넘는 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함께 그 다른 대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얼음산을 넘을 때 그때 또 다른 어떤 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꼈다. 만일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산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한 팀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약 3년 동안에 걸친 이 남극대륙을 헤매할 때 이 쉐클턴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팀원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터에서도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내 일터에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내 학교에, 내 연구소에 누군가가 풍성해지는 삶을 느끼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고 참 좋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으셨다,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눈으로 내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안목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내 동료들, 학생들, 직원들, 일터에 오시는 손님들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예수님 향기가 전해지고 누군가가 새 생명으로,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복내를 주셔서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환자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스몰비지 사는 성도들 활력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